오늘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성함은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황해도 분입니다. 아주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서당에 보내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영특한지, 그때가 이제 일제시대죠. 6살 때에 그 서당에서 신동이라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이 어린 이 애가 이제 커서 나중에 과거 시험을 보면은 틀림없이 장원 급제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정도였어요. 그런데요, 과거 시험을 봤는데 장원 급제는 고사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 충격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너무 자식이 똑똑해도요, 실망하면은 아버지가 죽어버립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참 큰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김익도 이 목사님이 그냥 술을 퍼먹고 다니고 또 친구 보증을 서가지고는요, 그 부유한 집안이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갈 희망이 없으니까 술 먹고 친구들과 장이 쓰는 날이면 시장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고 욕하고 돈을 뺏고 막 행패를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요, 시장에 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익도 안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행패를 부리는지. 그런데요, 그 시장에서 어느 날 전도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전도지를 딱 받아가지고 읽어보는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 세세토록 있느니라. 이 말씀을 딱 읽고는요, 이 깡패짓을 하던 김익도 목사님이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야, 인생이 뭔가. 그런데 마침 그 선교사님이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요, 자꾸 가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전도지를 받아보고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손을 잡고는 막 가자 그러니까 갔어요. 갔는데요, 굉장한 은혜를 많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기로 딱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친구들이 자꾸 불러냅니다. 불러내면은 또 가서 술 먹고 놀고, 그러다가요, 잠에서 깨어나 보면 술집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익도 목사님이요,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는데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막 회개를 해요.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막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 때 자는데 비몽사몽간에요, 큰 불덩어리가 그 몸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는 막 뜨겁다고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그러냐, 익두야 왜 그러냐 그래도요, 어머니 불덩어리가 나한테 들어왔는데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거기서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제는 완전한 결단을 해요. 야, 내가 이제 세상 거 다 끊겠다. 술 먹는 것도 끊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신학교 가가지고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요, 집회를 하면은 그 집회 현장에서 병자들이 싹 다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 교회도 많이 세우고요, 엄청난 병자들을 많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김익두 목사라는 거예요. 아니, 깡패에서요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체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을 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하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전에 나의 아버지가 돼야 돼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요,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아저씨지, 아저씨.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요엘서예요.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그렇게 알려진 선지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엘서 1장 1절에 보면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두엘의 아들이다, 요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다. 근데 이 요엘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그 이름 자체가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요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요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이 요엘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때 당시는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런 시절에 경건한 가정에서 이 요엘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엘서는요,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을 내리냐면요, 메뚜기의 재앙이에요. 메뚜기의 재앙이요,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여러분들, 메뚜기의 재앙이 엄청난 겁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구름떼같이 몰려왔다 가면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농사한 거 싹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겠냐 하면,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악된 길로 갔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핍박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건 은혜예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제 메뚜기 재앙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인데 한편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과 구원의 중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도 받을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산다면은 너희들은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28절에 보면, 2장 28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중요하지요. 죄악 가운데 묻어 있어요. 내가 헤어나올 수 없어요.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방이 가로막혀가지고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옆으로도 가지 못해요. 그러면 갈 때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땅으로 가든가 하늘로 가든가 하는 거예요. 땅으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늘을 들어 고개를 들어보면 하늘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요, 그때 딱 건진 받는 거예요.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순간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길거리 가다가요, 돌불에 딱 부닥치면요, 아이고 어머니 부른 사람, 그 사람은 탈락이야. 돌불에 부닥쳐도 주여 이게 나와야 돼.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야. 돌아가신 어머니 불러도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죠?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을 부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의 재앙도 있지만은 성령을 부어주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요, 선택입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를 억지로 우리를 신앙생활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선택해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쪽으로 잘 말씀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요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딱 거머쥘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런데요, 기회가 왔는지도 모르게 다 기회를, 3번의 기회를 다 지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회를 잡으려고 해도 놓치는데 기회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요게 하나님이 찬스를 주시는 거구나, 요 때를 주시는 거구나, 요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요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구나, 요걸 알아야지요.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요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 죄악된 것, 세상으로 갔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이런 걸 자꾸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데요,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다시 말해서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말을 했어요. 회개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에 고춧가루 묻어있고 밥알이 묻어있고 그러면 음식을 담질 못해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요, 투박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거기 음식을 담아 먹어요. 회개는 바로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걸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요, 죄악이 그냥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청산이 돼야 돼요. 우리가 연필로 뭘 쓰고 나서요, 잘못하면 지우잖아요. 회개하면 우리 죄가 그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하고 흰털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너희 죄를 도말하 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너희 죄를 나의 등 뒤로,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잊어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회개는 축복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회개해야지만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을 통해서 하는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돌아와라 그런 거예요. 금식하라 하는 거예요. 애통하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가슴을 찢으라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행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가슴을 찢어라 이 말이에요. 애통하라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시고 나를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외면했던 것,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조명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조명이 비치니까 이 목사 얼굴이 보이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빛나게 보이지 않습니까? 꺼봐요. 깜깜하게 보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잘 조명시켜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잘 조명시켜 주셔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들, 그럼 얼마나 참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조명시켜주고 깨달게 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될 때 그 깨달아진 말씀이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진 걸로,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목사를 통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탁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사업장 예배 들어갔다 왔는데 그렇게 머리가 아파가지고 뭐 대학병원에서 다 찍어보고 그랬던 집사님인데
그때 기도해 줘서 낫거든요. 예, 낫어요. 오늘도 어제도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머리 괜찮지? 그러니까 목사님 깨끗하게 났어요. 제가 기도해 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집사님, 제가 서너 번 기도해 주는데 집사님 딱 믿으면 그거 납니다 그랬더니요, 진짜로 그걸 믿더니 탁 난 거야.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앞길을 갈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말씀이 사모가 되어가지고 105절에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들,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요, 그 말씀이 역사로 나타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해서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평생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형식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가슴을 찢고 진실하게 마음을 찢고요,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유턴까지 해야 돼. 유턴까지. 아이고 잘못했다, 눈물 흘리고 끝나면 안 돼. 똑같은 행동을 또 해요,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유턴해야지. 딱 유턴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머리로 깨달아야 돼요. 가슴을 쳐야 됩니다. 통회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행동을 완전히 유턴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인내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부모가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고도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죽으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자식을 살려내기 위해서 매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길이 참으시는 겁니다.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6절부터 20절 보면은요, 11절부터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가나안 땅 정땅에서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전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말을,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2명이요,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긍정적인 말을 했거든요. 그래도 백성들이요 다 부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말이에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이요,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멸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언제까지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전부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19 보내가지고 멸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강한 민족을 하나 내가 생성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백성을 다 엎드려서 죽게 한다면은
이방의 족속들이 볼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전부 죽였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셨던 그 맹세의 언약을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똑 부러지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을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에요.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다. 시편 145편 8절에도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움 선지자도 1장 3절에 똑같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8절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한 그 소행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래서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내가 벼락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아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던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요 인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도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기다려서요 기다려서 회개시켜가지고 구원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는데 2000년이 지나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오지 않고 이렇게 더딥니까? 그래.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말씀을 딱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여겨서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2000년 지났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잘못과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를 살려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요엘 선지자는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심판을 내리고 재앙을 내려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요, 지금 나에게 놓여져 있는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갖다가 거기에 매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나를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심판을 내리려고 그러다가도 하나님은 마음과 뜻을 돌이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같이 죄악된 자들이 오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거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오늘 그냥 이렇게 다 모여서 그냥 예배드렸잖아요. 어제 늦게 결정한 거야. 한 밤 10시 넘어서 제가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오늘은 다 모여서 1부 2부가 없다. 오늘은 그냥 다 모여서 예배드리겠다. 그래서 그때 전화 돌려가지고 밤 10시에 다 그냥 오늘 다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다 모여서 찬양하게 하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오늘 다 여기서 풀려지고 해결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한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뭐라고 씁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 있으면 13장 11절에도 보면은요, 11장 13절에도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알아야 돼. 그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감화감동시키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잘 때요, 성령이 잠이 들려고 하는데 성령이 팍 감동을 시키더라고. 눈물이 그냥 줄줄줄줄줄 쏟아지더라고. 이야, 저는요, 연기하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봐요. 텔레비전 보다가요, 그 장면에서 탁 그냥 포즈를 취하면서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은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한 분들이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하나님, 내가 연기자가 안 된 거 감사합니다. 저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 갑자기 눈물을 쏟아야 되는 눈물이 나옵니까? 그렇죠? 연기자가 안 되고 목사가 된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어쩔 때 보면은요, 가수보다 좀 힘든 것 같아, 목사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가수는요, 똑같은 노래 죽을 때까지 불러. 바꾸는 거 없어요. 나는 1부, 2부 예배만 드려도 똑같이 안 하잖아. 왜 똑같이 하면은 찬양단들이 다 좋을 거야. 그 다음에 무슨 말씀 나올까? 그 다음에 다 좋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앞에 있는 거 뒤로, 뒤에 있는 거 앞으로 막 하면서 막 해. 그렇게 해서 하거든요. 매번 다르게 해야 돼.
그래서 야, 가수보다는 좀 힘들고 연기자보다는 좀 쉽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요, 목사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줘야지. 목사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주고 와서 은혜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죠.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2사람 있네. 기도해주고 그래 은혜를 받아야지. 기도도 한번 안 해주고. 목사는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다 기도해요, 새벽마다. 그렇죠? 근데 기도도 안 해주고 와가지고 그냥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을 때 입신 들어가잖아, 그 사람. 샷다 내리고 그냥. 그렇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형인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을 해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놀랍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을 해야 돼요. 너희들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너희들에게 비춰주셔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들에게 들어서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렇게 축복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목사가 그렇게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목사가 허튼 말 하면 안 됩니다. 요렇게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복을 줘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 내 마음을 돌이키면 돼. 내 삶을 돌이키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요, 야, 내 인생 속에서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